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내일 하루만 남기고 이 시간까지 승리하셨어요. 우리 들어오실 때 출석표에 나가실 때 꼭 체크하시고, 여러분 내일은 우리 마지막 날 토요일 6시에 모입니다. 5분 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눈길에 조심하시고 카풀에서 한 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시고, 우리 마지막 내일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 사모하면서 오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개와 제사함의 은총을 입게 하소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임민철 목사님, 하선자 사모님, 교회 매각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호식 장로님,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받게 하소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김홍영 장로님, 이택상 집사님, 오늘도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미 아시고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 기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산에 올라싸우니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면 일어설 수 있게 싸우니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으면 일어설 수 있게 싸우니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긴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비난을 반복합니다. 언약 백성이 듣고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4절은 무성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입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번성할수록 이스라엘은 제단을 더 많이 쌓았고 토지 수확량이 많아질수록 주상 곧 우상의 돌 기둥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만 공들였다고 합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극과 속이 다른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속이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중심에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노골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거기에도 우상이 진심이고 하나님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아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보심으로 결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거짓 예배에 현혹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참된 신앙은 나누어지지 않는 신앙이에요. 순전한 신앙이에요. 한마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아저씨들이 많지만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나를 낳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나눠지지 않는 한마음의 신앙을 5가지 오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에게 그 제단을 치시고 돌기둥을 파괴할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앗수르와 여호와 사이를 두고 종교적으로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두고 이리저리 지저없이 두 마음으로 갈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향해 호세아는 죗값을 치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한 말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그들의 말은 헛된 말이요 말만 늘어놓는 공허한 맹세가 남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전기가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즉 국가의 사법 권력이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릇된 판결로 삶을 오염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사마리아 주민과 베델의 송아지입니다. 이제 호세아는 국가적 성소 벳아웬의 멸망을 예고하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곳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었을 때 호세아는 벳아웬, 죄의 집이라고 선언합니다. 벳아웬에 세워진 송아지 우상을 잃고 사마리아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우상을 기뻐하던 제사장들은 그 영광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슬퍼할 것입니다. 제사장마저 우상에 기대어 사니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가져가 야랍 왕에게 예물로 바쳐지고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 계책을 부끄러워하고 사마리아 왕을 물 위에 거품처럼 사라져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마침내 죄의 온상 아웬의 신당은 파괴되고 가시던 뿔과 은근키가 웃자라 제단을 덮고 그때 백성들은 산들을 향해 우리의 수치를 가려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폐허가 된 제단의 풍경입니다. 종교적 타락상이죠. 혼합주의에 물들어 가나안 제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세워 국가 종교의 핵심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허물고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파괴할 것입니다. 풍요와 배부름이 무지한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의 시기가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세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한 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물질만 바라보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냐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성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까? 9절에서 10절은 기브아 시대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기브아 시대부터 시작된 범죄가 지금까지 지속된다고 탄식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 기브아에서 일어날 것을 질문 형식으로 물으십니다.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장소입니다. 기브아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바울이 왕정을 허락받아 수도로 정한 곳입니다. 또한 한 레위인의 아내를 융간한 비열한 사건과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훼손한 후 벌어진 피로 얼룩진 내전의 현장입니다. 기브아를 언급하는 것은 왕정의 부패와 타락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악행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기에 그 땅의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길들인 암소 같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훈련된 어린 암소에 비유됩니다. 그 암소는 추수할 곡식을 밟으며 타작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우며 그리하여 에브라임은 수레 또는 전차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경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하십니다. 죄악된 마음밭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 마침내 여호와가 오셔서 너희에게 정의를 빛처럼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으로 밭을 갈았고 거기서 죄를 거두었고 거짓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박이랑의 독초만 무성하여 밭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예언자는 너희 길에서 자기 확신에 넘쳤고 너희 용사가 많음으로 지나치게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본의 죄를 지적했듯이 각자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자기 확신에 차서 군사적 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권을 폐위시켰으니 이제 더 이상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왕이 의미가 없습니다. 왕권은 무력해지고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권만이 공의와 인애를 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왕권 몰락입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 즉 전쟁의 함성이 일어날 것이다. 산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 베들을 악의 집 베다웬으로 오염시킨 결과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순간부터 지속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타락은 안쓰럽게도 그들이 애인처럼 여겼던 제국의 침략으로 파괴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 묵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죄악된 마음 바꿔라엎고 부드러운 마음, 예배의 마음, 순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은혜의 담비 되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되시고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묵은 땅을 기경하는 우리 모든 화정 충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죄악된 마음 바꿔라
기경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예배의 마음, 순한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공의와 인애가 은혜의 담비 내릴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 주의 공의와 은혜가 담비되어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